역대하 20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큰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하사손다말 곧 인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의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세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성소를 짓고는 말했습니다.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물러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 제가 그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과 도전을 얻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서 성장을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바가 많아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출생 이후부터 점차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가고 습득해 가지만 점점 감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질문입니다. 아이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가 점차 어른이 돼가면서 그 질문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죠. 한 연구에 의하면 4살짜리 아이가 하루에 던지는 질문의 수가 혹시 여러분 몇 가지실 것 같으세요? 무려 437개라고 합니다. 저는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저에게 하루에 질문하는 질문이 동일하게 묻는 질문만 해도 한 10몇 개가 넘는데 최소 저는 한 500개 정도 질문하는 것 같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고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아이 때는 수많은 질문을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스스로에게 던지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는 점점 질문이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학교에서 교수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적죠. 회사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사원을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질문을 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원을 더 좋아할까요? 네, 이미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리더십 LTC를 할 때, 순장 모임을 할 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 공동체에 오거나 혹은 강의에 가서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이게 굉장히 저만의 이상적인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보다 질문 자체를 좋아하지만 우리가 이제 회중이나 어떤 듣는 자리에 앉으면 우리가 질문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보다 더 듣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가면서 성장하면서 그렇게 아이 때는 묻는 물음들이 많았다면 점차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혹은 어떤 권위에 순응하고 그것에 적응하는 법들을 훨씬 더 많이 배우면서 살아가죠. 물론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유아 때 가지고 있었던 이 물음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질문들이 있고 때로는 정말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음을 잊어버린 채 때로는 멍하니 그 상황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 안에는 물음표가 더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세상에 왜 그토록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상황들은 왜 도대체 벌어지고 있는가? 또 나를 향하여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물음표들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물음표가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것 그리고 신앙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묻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 혹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내가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에게 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던 왕들 중에 공통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혹은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러한 표현들이 이 왕들의 역사적인 평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곧 질문을 던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길을 묻다라고 정해보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갈래의 길에서 우리는 물어야 될 상황, 질문을 던져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던져야 할 그 물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에 계속적인 질문을 던지고 유한한 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길을 묻고 찾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물음을 던져야 할지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왕들 가운데 참 많은 악한 평가를 받았던 왕들이 있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께 괜찮은 평을 받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했던 것 중에 좋게 보셨던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배격했던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여호사밧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왕이다. 우상을 멀리했던 왕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왕으로 평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당대의 시대에 하나님이 굉장한 나라의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옆에 붙어있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남유다의 조공을 바치러 옵니다. 국력이 그만큼 남유다가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이방의 민족들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그 상황을 역대하 20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 가서 말했습니다. 큰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이르렀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시면 엔게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엔게디. 이 모압과 아람의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남유다의 구역 가운데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다라는 어떤 한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죠. 엔게디가 어디인가? 사실 사울 시대에 이미 다윗이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바로 이 엔게디인데요.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도상에서 사해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유일하게 물이 있는 곳, 사해에 붙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굉장히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하지만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만큼은 물이 어느 때나 공급받을 수 있는 물을 가장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죠. 쉽게 말해서 이 지역에서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엔게디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적으로 적에게 점령을 당하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 말씀에 바로 그 지역이 점령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바로 그 소식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과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신 땅이고, 그리고 풍부한 수자원이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땅이 바로 이 엔게디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적의 점령의 위기에 처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가 바로 이러한 때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다 해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우리의 불가능성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그때 기도의 방법을 떠올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시도해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것이 다 가로막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제서야 떠올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선의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방법을 다 사용한 이후에 떠올리는 그 최후의 보루와 같은 방법으로 떠올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는 그것이 가장 최선이고, 우리 인생에 그것을 가장 먼저 떠올릴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다 해본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장 우선하여서 먼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무언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떠올리고 선택하실 수 있는 귀한 폴트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엔게디를 지키기 위하여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다 행한 이후에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참 배울 것들이 많아요.
크게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기도는 때와 상황과 무관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때와 상황과 무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3절 끝에 있는 간구. 여러분 기도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텐데요. 두려운 마음과 간구라는 이 표현이 한 구절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자리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의 결단과 그의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기도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사밧이 기도한 것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나 어떤 자신의 때와 상황과 무관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때와 상황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기도할 만한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가 그가 기도하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대체로 우리의 형편이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기도의 때는 철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때와 그 상황이 자신이 기도를 하고 안 하고와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의 말문이 닫혀버립니다. 왜냐하면 필요를 따라 기도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가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철저히 상황과 환경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처한 때와 상황과 무관한 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지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때가 언제인가? 요즘 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때가 내가 발디디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 내가 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어떠한 때와 상황에 특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혹은 제한되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새롭게 넓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상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기도해야 될 상황이고 기도할 만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때가 기도해야 할 때이고 우리의 삶이 기도의 때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과 때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상황과 때를 지배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는 언제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언제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질문, 목소리의 강도를 보니 전혀 내려놓기 싫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언제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여호사밧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말하는 까닭은 그가 그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찾았던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그저 그냥 단 한순간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데까지는 그가 이미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처음 여호사밧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가 했던 결단과 그가 했던 정책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19장 11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 어떤 정책을 폈는지 1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왕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이스마엘의 아들인 유다 지파의 지도자 스바랴가 다스릴 것이며 레위 사람들이 너희 앞에서 관리로 섬길 것이다. 담대하게 행동하라. 여호와께서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 구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권력을 분리해 놓은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대제사장에게 가라. 정치적인 현안이 생기면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를 찾아가라. 왕은 뭐 하는 거예요? 왕은 전체적인 통치를 관리하는 거죠. 자기가 왕과 제사장과 정치의 지도자의 권력을 다 갖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철저하게 권력을 분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절대 권력을 쥐었을 때 그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 그것은 웬만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그것만큼이나 더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경험하십니다. 이스라엘 왕국에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으로 출발은 했지만 그 왕의 결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으로 끝났던 왕들, 그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던 왕들의 공통적인 지점이 무엇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초심,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왕의 권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 앞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전쟁의 위기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왕위에 올랐을 때 권력을 분리했고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유한한 건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근원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가 이미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을 준비라는 것은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에 하늘의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하나님 부르신다면 그것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향유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다음 저를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보증기간이 없다. 네,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자, 본격적으로 6절부터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장장 7절에 걸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마디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자신들의 조상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조상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 앞에 하셨던 그 약속을 빌미로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는 거죠. 그때 그 약속이 지켜졌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마음이 연약해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성품이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저희 아들이 어제 생일이었는데요. 제가 한 주 전에 저 아들한테 생일 선물이 뭐 갖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유행하는 로봇을 가리키면서 자기는 이걸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봤더니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요즘 장난감 비쌉니다. 10만 원이 넘길래 제가 이제 반사적으로 이거 10만 원이나 해라고 말할까 하다가 입을 절제하고 속으로 저 10만 원이구나. 다른 물건을 한번 돌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한 3만 원인가 4만 원짜리를 바라보면서 아빠가 보기엔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너의 상황엔 지금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한 주가 남았으니까 알겠다고 이제 하고서는 이제 어제 사러 갔어요. 저는 아들이 제가 했던 얘기를 까먹고 있을 줄 알고 다시 교묘하게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더니 아빠 이거 사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아버지가 약속을 저버리면 그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이 아들은 지금 저와 아들이 한 약속에 의지하여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라고 하면 아마도 제가 움찔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마음이 움직이실 거예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보증기간이 없어요. 여러분 물건 사면 보증기간 있잖아요. 보통 1년, 차도 길어봤자 2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보증기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가운데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떠한 보증기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신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결코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희미해질 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다시 의지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흔들릴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등급 자녀, 2등급 자녀, 3등급 자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 기도를 가지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아직 우리의 기도의 토양이 가꾸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기도의 토양이 그 열매에 맺는 시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그는 기도의 응답률이 100% 같고 나의 기도의 응답률은 10% 미만인 것 같은 그런 좌절을 겪으라고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능력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기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때와 상황을 쫓아 기도했던 나 자신을 뒤로하고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 알고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결코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것을 의지하며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의 응답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때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셨고 자녀된 기도 응답에 은혜의 권리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